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까? 예수만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풀리지 않을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불러서 단련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만의 이유로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에 꼬이는 이유 역시 사실 다양한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건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불합격한 이유는 공부량이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이유는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주위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환경과 남을 개입시킬 틈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과실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 대부분의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이 꼬이는 것에도 반드시 원인이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대 중반까지 꼬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명퇴를 하고 나올 때 솔직한 심정은 우리 식구들 모두 굶어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지시한 일,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오니 지금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노년에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몸으로, 눈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세하여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임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체험한 목사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꼬이는 인생을 살았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에서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두세 번으로 나눠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더 많이 제작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올라가는 동영상을 청취하시면서 제가 꼬인 인생을 풀고 노년에 잘 지내는 비결을 터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밥을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으셔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니 우리 집이 지디디도 빈곤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째인 것 같습니다. 밥을 2일 먹지 못하고 학교를 가다가 그만 개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외할아버지가 발견하셔 끄집어내서 살았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저를 아주 사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개울에서 끄집어내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개울에 빠졌느냐? 밥을 이틀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힘이 없으면 학교에 가지 말지 왜 학교에 가다가 나와서 개울에 빠졌단 말이냐. 내가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만 너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 이놈아. 할아버지 학교에 가면 점심에 강냉이죽을 주기 때문에 그걸 얻어먹으려고 학교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저와 같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원조로 들여온 강냉이 가루로 죽을 쑤어서 나눠줬습니다. 아마 제 또래 되시는 50년대에 태어나서 시골에 자라는 분들, 살던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니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시고 몸도 아프시니 돈을 벌지 못하여 양식은 없고 김치만 먹으며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형편으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전주에 다녀오시더니 쌀 한 자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쌀을 아껴서 먹는다고 저희 동생이 베개에 넣어 한동안 자고 배고 자고 있던 보리쌀을 끄집어내가지고 쌀하고 섞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 보리쌀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쓰고 모두가 배탈이 나서 아주 고생을 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참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추억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날을 굶어서 힘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점심에 강냉이죽을 끓여서 빈곤한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에 강냉이죽이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는데 힘이 없어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 낮잠을 자던 중에 꿈에 꾸었는데 학교에서 강냉이죽을 받아서 아주 맛있게 먹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 후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 서운함은 지금도 생각이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몇 년 전까지 정말 인생이 꼬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을 했고, 군대에 있을 때도 물질이 이상하게 새나가서 항상 쪼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승진이 때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승진을 못하고, 결국은 명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거나 지금 청운의 꿈을 안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젊은 장교들의 살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서 생각합니다. 저에 대하여 함께 근무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낙 원리 원칙을 주장하고 비리와 타협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군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 24년 했는데 깨끗하게 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들어서 지금 이 목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분은 곧 전역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원 다니고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물질 문제로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다 큰 딸아이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향락의 판을 치는 곳, 그 교회당 뒤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4년이나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올 도리가 없었어. 돈이 없는데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꼬이고 꼬이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혈통을 타고 대물되는 빈곤에 마귀 저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 불리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앞으로 영성이다. 20세기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하나님 음성 듣고 영혼을 뜨기 시작하여 영적인 역사, 사역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라.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책에도 간증한 바와 같이 성령의 강한 불도 여러 번 체험하고 내적도 1년을 받고 혈통의 대물림을 끊는 세미나를 4번에 참석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혈통에 대물리는 마귀의 저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모하고 함께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여 계속 대적기도 하며 귀신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혈통으로 대물을 끊는 세미나를 수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귀신 저주를 끊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우리 친가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귀 저주를 끊고 역사는 귀신을 쫓아가고 여기가 역사는 무당의 영들을 위한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고 마귀의 저주를 끊고 빙고의 저주하는 악기를 축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저는 대통령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귀신이 들어온지 나가는지 잘 몰랐지만은 목사가 된다면 성령을 세받고 영적인 것들을 잘 깨닫고 조금 깊어져서 영적인 민감성이 강해지면서 저에게 성령께서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는 순간 아찔하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찡해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령을 계속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저는 거의 재채기나 하거나 하품을 하고 나가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재채기나 하품을 하고 나면 머리가 순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체험도 했을 때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령 충만도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치유 사역을 한창 하던 시기입니다. 낮에 사모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빈곤하게 하는 귀신을 몰아내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꼬이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인생 꼬이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뭐 힘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인생 꼬이게 하고 빈곤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인생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나의 목회 방해하고 인생 꼬이게 하고 고통을 주는 더러운 귀신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3번 이상 명령을 하면서 올라오라고 했더니 막 하품이 나오기를 한 20분 이상 나오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품하기를 한창 했더니 이제 아랫배가 뒤틀리고 아프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성내강 강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악한 영들을 축사하고 사역을 해도 나를 괴롭히고 목회를 방해하고 꼬이게 만들고 물질 고통 주던 귀신들이 떠나가질 않은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말은 근거 없는 체험 없는 말입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귀신은 본인이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곤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빈곤의 배후에 비곤의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나빠서 인생이 꼬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꼬이는 인생을 푸시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은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70년 동안 인생을 살고 25년 이상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을 치유하다가 임상적으로 깨달은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혈통으로 재물드는 귀신이 저주입니다.
본인의 불찰인 욕심이 많고 분노가 있으므고 우둔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임재 가운데 인생을 꼬인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에요.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자기가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해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꼬이는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 이 말씀을 듣는 다음에 예수를 믿으시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인생 꼬이는 인생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인생이 풀린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고혈 개척하고 영역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물질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월세가 나가는데 한 달이 하루같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물질 고통을 주고는 악한 귀신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떠난 곳에 재등이 주고 임할지어다. 인생 꼬이가는 더러운 것은 떠나고 인생이 풀어질지어다. 정말 많은 날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도 축복받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단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돌파하여라. 돌파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계속 불렀습니다. 하도 많이 부르니까 우리 사모하고 아이들이 그만 부르자고 했습니다. 왜냐? 찬양을 하면 불러서 축복이 안 되니까, 꼬이는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그 교회 뒤에서 사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를 축복하라는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와 믿음의 말을 선포한 대로 지금 노년의 인생에 풀리고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오저간 저는 목회를 방해하고 빈곤에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습니다.
믿음을 선정하며 선포를 하며 성령주 집회를 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로 성전을 장악하여 활동을 가하한 이후로부터 서서히 인생 꼬이던 것이 풀리고 그의 재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꼬이는 거 풀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하나님의 시키신을 하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풀리게 되죠. 이보다 하나님은 축복받게 다 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자꾸 사주팔자가 나쁘다. 무슨 뭐 여자들은 남편을 잘못 만났다. 뭐 남자들은 또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거 뭐 직장을 잘못 갔다. 성공을 잘못했다. 자꾸 외부에서 막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인은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저와 같이 노년에 인생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붕하여 교회 뒤에서 칸을 맞고 산이나 거지같이 살던 인생을 졌고 아파트도 얻어서 밖으로 나가고 교회도 서울 이전에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요 지금. 그리고 뭐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물질도 서서히 풀려서 이름 없이 지내고 제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달아지는 만큼씩 영안 열리고 성숙에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들을 회개하여 심령을 정화해가지고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만큼씩 교회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눈에 보이게 좋아지고 꼬이던 인생이 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꼬이고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주와 팔자라고 핑계대지 말고 환경이 나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고 영적인 문제라면 귀신과 영성전쟁을 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서히 꼬이는 것이 풀리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인생에 꼬이는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아서 찾으면 자기를 감찰하면 찾으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이내에 꼬인 인생이 풀리면서 빈곤의 고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서울 이전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꼬인 인생의 문제와 빈곤의 환경을 성령께서 성령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아이를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시키는 일을 할 때 기적을 일으켜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마음이 치유되어 온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합한 만큼 서서히 인생이 꼬이던 것을 풀리고 환경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행이라는 건 없어요. 마음과 정성을 들고 심은 만큼 보답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꼬인 인생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시고 인생의 삶을 풀어가면서 노년애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인생에 꼬이는 분들은 꼬이는 원인을 확실히 찾아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서 인생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체험하는 축복의 무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